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계십니까? 사실 그 질문에 있어서 우리가 성급하게 대답할 수 없는 것은 1세기 때 바리새인들도 본인들이 자유하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가 그들은 그들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라는 사실을 얘기했고, 그래서 왜 우리가? 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를 배척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자유케 하시고자 자유를 주셨는데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는 우리가 은혜로 시작한 것을 우리가 우리의 인간의 의지로, 육신의 힘으로 마치겠느냐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성도의 삶은 오직 은혜, 그리고 은혜에서 벗어날 때는 우리는 자유함이 없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오늘은 특별히 사도의 중요성, 신학의 중요성, 이 두 가지의 포커스를 맞추며 이 성화의 그리고 성경의 중요성도 나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분명히 우리가 이 사도의 중요성과 신학의 중요성을 잘 모른다면 자유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지면 좋겠다 싶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열어 이제 저희들의 마음을 열고 하늘을 우러러 봅니다. 좋으신 하나님, 저희들과 말씀을 통해서 하늘 문을 여시고 저희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공포되는 이 말씀과 그리고 떡과 잔으로 나눠지는 말씀이 주님의 귀한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함으로 나타나시고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있음을 체험하고 깨닫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주님의 귀한 성도님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함께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서로 인사 안 했죠?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하고 한번 인사하십시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 시간을 참 즐기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정말 힘들어하신 분도 계신데 힘들어하신 분들에게는 정말 미안합니다. 근데 저희가 정말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한 가족이잖아요. 그리고 어떠한 우리가 종교 집단이 아니라 기독교라는 종교 집단의 어떠한 예식적인 그러한 외형적인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자로서 부르심 속에서 하나님께 우리가 경배와 찬양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모임에 서로 사랑하라 이 계명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서로에게 눈 맞춰가며 따뜻한 미소를 저어가면서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 힘드시지만 모르겠어요. 어떤 분들은 내가 평생 그 소리 안 했는데 목사님 때문에 교회 와서는 마누라 보면서 내가 주 안에서 사랑한다고 얘기해야 되느냐라고 말씀하신 분도 계시는 것 같은데 괜찮습니다. 해보세요.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자, 갈라디아서를 시작을 합니다. 갈라디아서는 편지인데 갈라디아서,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같은 편지인데 여러분 편지라는 것은 우리가 가볍게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 있어서 1세기 때 편지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 담겨져 있을 때만 편지가 사용되었습니다. 요즘처럼 편지를 보내는 것이 쉽지 않았기 때문에 요즘은 뭐 아무렇게나 편지를 보낼 수 있어서 편지 그러면 별로 중요하지 생각하지 않고 이메일 정도로 생각하기가 쉽지만 1세기 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1세기 때 누가 편지를 쓴다는 것은 중요한 내용을 담아서 인편으로 보내야 되는 시간이 걸리는 내용이었고 그래서 이 시간이 걸리는 내용에 경비가 상당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웬만큼 중요하지 않으면 편지를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썼다는 것은 상당히 이 내용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의 다른 편지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비슷하게 편지가 시작이 되는데요. 사실 요즘 여러분과 제가 편지를 써도 편지 그러면은 나름 형식이 있습니다. 뭐 공문을 보낼 때는 뭐 발신일, 어느 날 주후 몇천 년 몇일 몇월 몇일, 발신인 누구누구, 그다음에 직함, 그리고 수신인 누구누구, 그리고 그 안건에 대해서 이유에 대해서 기록하고 쓰지만 바로 들어가기보다는 뭐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뭐 거룩한 우리 노회가, 뭐 총회가, 아니면 교회가 주님의 축복 안에서 계속 성화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면서 서로 어느 정도의 덕담을 드리고 나서 본론에 들어가는 것이 상례입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라는 교회가 1세기 때 있었는데 그 교회는 말썽이 많은 교회였어요. 그 뭐 부모의 그 아버지의 아내를 뭐 취하기도 하는 그러한 못된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정말 아주 그 안에 망가진 모습들이 많았는데, 하다못해 그렇게 어려운 교회 고린도 교회에게도 편지를 쓸 때 사도는 처음에 나름 인사하고 덕담하고 그리고 부드럽게 들어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는 그렇지 않아요. 갈라디아서는 1절에서 이 5절까지가 하나의 문장으로 구성이 됩니다. 아주 긴 문장으로 구성이 되는데 1절에서 이 5장까지의 내용이 어떤 신학자들은 갈라디아서 전체 내용을 함축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는 여기서 지금 편지를 쓰면서 마음이 급한 거예요. 급해서 지금 갈라디아서라는 큰 편지, 이 무게가 있는 이 내용을 담아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본문으로 바로 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이것은 마치 어떤 사람이 머릿속에 복잡한 거예요. 그래갖고 누가 그분에게 가서 안녕하세요라고 그랬는데 그 사람이 됐고 얘기하자, 본론으로 들어가자, 뭐 서두절미하고 본론으로 들어가자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여기서 급급합니다. 얼마나 급하냐면 6절에 보시면은 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여기서 이상히 여긴다는 표현은 약간 아쉽습니다. 한국어 성경을 번역할 때 원래 원어에서 사용했던 단어는 사우마조라는 단어가 되겠는데, 그 단어는 내가 그 얘기를 듣고 절망할 정도로 기절하겠다. 요즘 한국 성경으로 말하자면 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헐보다는 조금 더 심각한 내용인데 대박, 뭐 아니면은 뭐 모르겠어요. 뭐 사실 사도는 여기서 그냥 아주 내가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내가 아주 절망적이었다, 어쩜 말도 안 돼 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너희가 속히 떠나서 어떻게 다른 복음을 쫓고 있다라고 지금 사도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무엇보다도 신학에 대한 내용입니다. 신학적으로 오류적인 상황이 갈라디아 교회는 물론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2절 말씀 보시면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로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라고 표현하는 것을 봐서 한 교회 특정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 지역에서 여러 교회들이 같은 순환을 겪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순환이냐면 신학적인 외도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갈라디아라고 하는 이 지역을 포함한, 갈라디아 그러면은 현대로 말하자면 터키입니다. 유럽과 아시아를 이어가는 소아시아라고 하는 그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엄청난 경비를 들여서, 시간을 들여서 사람을 투자를 해서 편지를 써서 그들을 새롭게 회복하고자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간절한 마음이었습니다. 내가 속 터져 죽겠다, 이상히 여기노라. 그러면서 본론으로 여기서 바로 치고 들어갈 때 7절에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편지를 시작합니다. 7절 말씀,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사실 교회에 있어서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이 윤리 도덕이 흔들린 교회였어요. 근데 윤리 도덕이 흔들린 상황은 사도의 생각 속에서는 그거는 가르쳐가고 고쳐가면 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윤리 도덕을 몰랐던 사람들이, 교회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말씀을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만남 속에서 그분과 연합함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성화되는 과정을 봤을 때 윤리 도덕적으로 어떤 사람이 어떠한 그 교회의 공동체의 스탠다드에 못 미치는 것은 뭐 너무도 당연하게 볼 수도 있는 내용이고, 그것은 성화를 가르치고 고쳐가면 되는 내용이었어요. 하지만 사도에게는 신학적으로 틀린 것은 오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틀린 것은 다른 복음이라고 사도는 표현한다는 거예요. 누가 난 이런 다른 신학을 좀 생각을 합니다라고 했을 때 사도는 단호하게 다른 신학은 없나니,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른 복음을 따라간다는 것은, 다른 신학을 따라간다는 것은 너희를 은혜 가운데서 부르신 예수를 속히 떠나서 가는 것임에 배도하는 것이라고 사도는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급했으면 사도는 이 편지를 써감에 있어서 덕담도 하지 못하고 됐고 본문으로 얘기하자, 너 지금 알고 있어? 라고 지금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두 가지 여기서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은 사도의 올바른 이해입니다. 사도의 올바른 이해. 1장 1절에 보시면은 한국어 성경에는 사람들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라고 해서 아니요가 먼저 나옵니다. 근데 그도 그럴 것이 한국어 표현적으로는 1절과 2절의 내용을 쭉 연결하기 위해서는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로 더불어라는 내용으로 문맥이 연결되어야 되기 때문에 아니요가 앞장섭니다. 근데 나름 그것도 괜찮은 표현이긴 한데, 그런데 원어에서는 사도된 바울은 다음과 같지 않습니다라고 하면서 사도된 바울과 다음과 같지 않습니다를 이 히랍 문법상 앞에 두면서 강조를 합니다. 소리를 지릅니다. 느낌표를 줍니다. 무엇에 있어서? 사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자 보십니다. 어떻게 사도가 되었냐면 바울은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에서는 사도의 정의를 굉장히 내로하게, 국한되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요즘 시대처럼 너도 나도 자칭 사도하는 그러한 신사도의 시대에서 이 말씀이 정말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되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사도는 어느 단체가 이분들은 이제부터 신사도입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바울은 본인이 사도라고 얘기합니다. 왜? 예루살렘 공회가 인정을 해줬기 때문에?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바울은 여기서 본인이 사도라고 얘기합니다. 어째서? 스스로가 나도 사도야, 나는 신사도야 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바울은 확실히 예수 그리스도의 12제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바울이 다른 사람보다도 나는 신사도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겠지만, 하다못해 바울도 자신이 사도라는 사실을 사람으로 말미암지 않고 어떠한 단체로 말미암지 않다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에서 사도라는 그 직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목격자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너는 나의 사도라 부른 사람, 그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사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부르심이 있었습니까? 사울이라는 유대인의 청년으로서, 그리고 유대인의 산헤드리라는 그 공회의 바리새인으로서 열심히 있는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제자들을 핍박하던 중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가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사울을 만나시고 사울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단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은 사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그 사도의 그 신사도의 그 운동 속에서는 사도의 계열도 있다고 하는데, 어떤 분들은 나는 사도는 아니다, 사도적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그것도 위험합니다. 엄청 위험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병원에 가셨는데 어떤 분이 여러분에게 진맥을 보고 뭐 주사를 놓으려고 하고 수술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여러분이 조금 의심이 돼서 의사 선생님이세요? 그랬는데 그분이 저는 의사가 아니라 의사저기로 지금 제가 여러분을 도우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럼 괜찮네요, 정직하시네요 라고 여러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대통령적으로 대통령 역할을 한다면, 목사적, 전도사적, 장로적, 사도적 직분을 행한다? 위험한 일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7절 말씀처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있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부르신 사도만이 사도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의 부르심이 있는 사람들은 무엇을 가르쳤냐면 신학을 가르쳤습니다.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그 복음을 가르침에 있어서 그 복음이 객관적인 진리를 가르쳤지 주관적인 진리를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주관적인 내용들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제가 조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 부분에 있어서. 요즘 우리가 사는 시대는 너무도 많은 경우에 성도님들과 또 목회자들이 세상의 이 세속주의적인 그러한 물질 문명에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성경을 읽음에 있어서도 성경의 내용을 객관적인 시각으로 읽지 않고 주관적인 시각으로 읽는 오류가 많이 생깁니다. 그것에 대해서 잘 쓴 책이 있는데, 나름 오래전에 쓰여진 책인데, 마이클 호튼이라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서부 신학교의 교수로 있으며 그 레포메이션 그 신학에 있어서 많은 책을 낸 분인데, 책 제목이 아주 촌철살인적입니다. 세상의 포로된 교회. 세상의 포로된 교회. 그래서 이 책의 내용이 대부분 뭐냐면, 하나님의 성도님들이 본인들도 모르게 세상의 물질 만능주의에, 그리고 세상의 세속주의적인 인본주의의 그 가르침에 성경 말씀을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그 훈련이 안 되고 주관적으로 들어가는 상황 속에서 세상의 세속적인 생각들이 성도들의 마음을 지배하는 그러한 시대에 우린 살고 있다는 내용을 이 책에서 쭉 저술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 부분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이 책은 몇 권 구입을 해서 저희 교회 도서실에 비치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능하시면 읽어보시고 갈라디아서 공부하실 때 이것도 한번 같이 보시면 좋습니다. 좀 읽어드릴게요. 자, 보수적인 복음주의자들 사이에서조차도 요즘은 객관적인 진리로부터 후퇴하고 있는 현대 문화에 타협하고 있는 현실이 확연히 드러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요즘 교회는 이전에는 알려진 것, 선포된 것을 믿는, 받아들이는 믿음이었는데 요즘은 우리가 느끼는 신념으로 바뀌고 있다. 그리하여 마침내 요즘 성도들은 우리의 목적지인 감정의, 느낌의 도달함에 급급해서 예배,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읽음에 있어서 모든 것을 종교적인 견해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다. 초대교회는 어떠한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었냐면 이것이 기록된 말씀입니다에 있어서 말씀에 대한 그 확신이 있었다면, 그리고 중세교회는 이것이 교회가 말씀하는 것입니다라는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그러한 확신이 있었다면, 오늘날의 복음주의자들은 흔히 나는 이렇게 느낍니다 라는 슬로건에 호소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설교는, 오늘날의 성도는 이렇게 요구합니다. 설교가 반드시 실천적이어야 하고
매일의 삶에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에 너무 치우칩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 주관적 설교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 목표를, 그리고 설교의 목표를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더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는 것이며 우리가 우리의 삶의 인생에 있어서 조금 더 나은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과연 기독교의 신은 나를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가 주된 관심사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현대교회의 문제는 객관적이며 보편적인 진리 선포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진리의 개인적, 주관적 적용에 대한 관심으로 강조점이 변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한 예로 성도들은 요즘 성경을 볼 때는 이 구절이 과연 저자의 의도가 무엇인가, 말씀을 기록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를 물어보지 않고 너무도 많은 경우에 성도들은 이 구절이 내게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 이 구절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러한 질문을 던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것은 성도들을 포함을 해서 세상은 물질 만능주의 속, 그리고 소비자 경향 속에서 성도들도 너무도 많은 경우에 본인들의 자아가 만물의 중심이 되어서, 그리고 본인들의 자아가 만물의 척도가 되어서 본인들이 느끼는 것이, 본인들이 체험하는 것이 진리라고 정의를 내리는 이른바 세속적 휴머니즘의 노예 생활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딱딱하죠? 오늘 갈라디아서를 제가 서론적으로 들어가면서 제가 읽었는데 매주 그렇게 안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저를 너무 미워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이 내용이 여러분 얼마나 필요한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왜? 갈라디아서라는 이 편지를 사도가 이 무거운 내용을 급하게 쓰면서, 왜? 신학적인 이 변질됨은 단순히 다른 생각이 아니라 틀린 생각이에요. 신학적인 변질됨은 사도에게는 복음을 떠나는 것이기에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읽은 본문에서 4절에 보시면 신학적으로 복음이 무엇인지 함축돼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 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려고? 우리를 가르치시려고? 우리에게 이렇게 사는 것이 너희들이 따라해야 되는, 너희들이 흉내내야 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샘플이 되시려고?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아니죠. 복음은 우리를 가르쳐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생님으로 보는 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려고 선생님을 오셨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것은 이 정도로 헌신을 해야 된다, 이 정도로 희생을 해야 된다라고 희생의 샘플로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리고 복음은 우리를 가르치려고, 우리를 이끌려고, 우리를 인도하려고,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더 좋은 성도가 되게끔 우리를 보호하려고, 보듬어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우리를 건지시려고, 죽은 영혼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다른 종교에서는 그들의 종교와, 그리고 기독교 종교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도가 아닌 기독교 종교에서도 그들의 종교의 그 창시자와 하다못해 예수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다른 복음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를 잘 따라가면, 예수가 보여주시는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면 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하지만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진리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영생이라는 그것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보여주시고 영생을 취득할 수 있는 어떠한 그러한 종교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를 통해서, 예수로부터 우리가 무엇을 배워서, 예수를 선생님 삼아, 예수를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정말 모델 삼아 헌신의 모습으로 돌아가 주시는 그분을 우리가 흉내냄으로써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나중에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은, 그리고 복음은, 그리고 여기서 사도가 이 복음을 떠나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은,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 영생을 가졌다는 것이고, 십자가에서는 구원의 가능성을 우리에게 제시해서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가 믿어 드릴 때 하나님께서 네가 십자가 사건을 믿느냐? 그렇다면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라는 그러한 알미니안주의적 그런 복음이 아니라, 우리가 이해하는 바 복음적, 사도 바울적 복음은, 신학적 우리가 이해되는 그 복음의 진가는 무엇이냐면, 십자가는 여러분과 저의 구원의 가능성을 제시하는 어떠한 우리가 닦아야 되는, 따라가야 되는 도의 길이 아니라,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다 이루었노라, 다 갚았노라, 다 완성하였노라.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아니라,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좋은 선생님이 아닙니다. 예수는 구세주이십니다. 어떻게?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예수 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제가 2부 예배 때도 이 내용을 좀 말씀드렸는데, 신사도, 신천지, 이런 오류적인 그리고 이단적인 이러한 내용들이 우리 뉴욕 장로교회는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때 저는 절대로 여러분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만큼은 여러분이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자체가 도전적이고 전투적이기 때문에 이 본문을 제가 묵상을 하고 이 본문을 토대로 해서 제가 말씀을 증거하고자 하니 제 언성이 올라갈 수도 있고 제 언행에 있어서 전투적이고 이 도전적인 그런 자세의 모습이 보일 수는 있지만, 절대로 저는 성도님들이 꾸지람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인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우리 뉴욕 장로교회는 적어도 지난 7년, 길게는 10년 동안 솔직한 제 마음을 말씀드리자면 신학적 훈련이 안타까운 부분이 많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성경 말씀에 대해서, 그리고 성경 말씀에서 제시되는 하나님은 누구신가라는 이 절대적 진리에 대해서 지난 7년, 10년을 돌아볼 때, 제가 쭉 우리 교회 역사를 볼 때 아쉬운 부분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이런 표현을 하면, 그리고 제가 설교하면서 제가 다른 복음은 없나니 이것만이 복음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어떤 분들은 너만 잘났냐라고 말씀하신 분도 계세요. 그럼 너만 복음을 알고 다른 목사들은 복음을 모르냐라고 말씀하신 분도 계신데,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언제 다른 교회는 복음이 없다고, 언제 다른 목사들은 복음을 모른다고 얘기했습니까? 하지만 제가 아는 바, 우리 교회를 제가 아는데, 우리 뉴욕 장로교를 제가 아는데, 복음에 있어서 복음의 순수함과 교회의 순결함과, 그리고 다른 복음은 없나니 말씀하셨는데,
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에 있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분이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이시며 아버지의 온전한 형상으로서 아버지의 모든, 하나님의 아버지의 속성을 다 가지신 분으로서 삼위일체라는 세 하나님이 아닌 한 하나님의 성부, 성자, 성령의 그 디스팅트한 그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완전한 공동체의 그 모습에 있어서, 제가 요즘 교회의 강대상에서 죄에 대해서 가르침과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가르침과, 그리고 복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더 좋은 신앙생활을 하라고 하는 그러한 유도적인, 인도적인 어떠한 윤리 도덕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선포적인, 그리고 절대적인, 그리고 보편적인 진리의 객관적인 내용이라고 얘기한다는 것에 있어서 왜 여러분들 중에는 그 내용의 그 뜻을 아직도 이해 못하십니까?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신학적으로 약해지면 오류적인, 이단적인 다른 복음들이 들어왔을 때 사도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8절에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신사도하고 신천지, 저희 교회에서 특별히 바른 신학, 바른 생활 책자가 나갑니다. 여러분 혹시 요거 받으셨는데 여러분 성경에 안 갖고 계신 분들은 오늘 집에 가시기 전에 꼭 이거 여러분 받으시고 성경에 넣으세요. 왜냐하면 제가 알고 있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이 뒤에 보시면은 여러분이 지금 어쩌면 당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특별히 관계전도법에 있어서 신천지 성도들의 친구나 가족들의 정보를 미리 수집하여 마치 우연히 만나거나 삶의 모습이 비슷한 것처럼 연기를 해서 상대방이 쉽게 마음을 열고 가까워지도록 하는 방법이다. 여기서 2인 1조가 되는데, 여러분 삶 속에서 혹시 2명의 사람이 여러분에게 다가온 경우가 있죠? 그 중에 한 사람은 아마 뉴욕 장로교회 교인일 수도 있어요. 2인 1조가 대부분 그렇게 일하는데, 그리고 여러분이 아는 성도가, 여러분이 아는 뉴욕 장로교회 성도를 통해서 이분은 전도사님인데, 이분은 선교사님이신데 성경 공부 정말 재밌게 잘 가르쳐요 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열기 위해서, 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정에 약하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관계에 약하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정에 약한지, 관계에 약한지 우리는 식당에 가서 종업원이라고도 얘기 못해요. 중국말로는 종업원 그러면 후이엔 라이바 그러면 이제 종업원들이 오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종업원이라고 얘기하면 그러면 안 돼. 얼마나 관계랑 정에 약한지 우리는 식당에 가서도 누구라 그러죠? 이모. 저는 1.5세라서 그런 게 문화가 익숙치 않아 갖고 예전에 그 쇼크 먹은 거예요. 누구랑 같이 식당 갔는데 다 아는 거예요. 식당인 사람들. 너 이모가 이렇게 많아? 관계에 약해. 우리가 정에 약해요. 교회에서 우리가 얘기할 때 보면 객관적인 진리보다는 내가 저런보다 내가 군대 내가 몇 년 선배인데 우리가 남이가, 그럼 객관적인 진리 얘기하다가도 나의 선배가, 우리가 남이가 그러면 예 하고 한동안은 좀 있어야 돼요. 관계 속에 우리 약하기 때문에. 여러분 신천지가 2인 1조로 여러분에게 다가오실 때, 여러분 이민생활 하시는데 외롭죠? 마음이 공허하죠? 쓸쓸하고 외로울 때 여러분에게 다가갑니다. 특별히 혼자 있는 분들에게 다가갑니다. 신천지는. 그리고 여러분의 힘든 상황을 잘 파악하고 미리 조사해서 다가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꼭 필요한 내용을 꼭 꼬집어서 간지러운 부분을 꼭 긁어가면서 여러분이 필요한 부분을 채워가면서 라이드 해주고 점심 사주고 저녁 사주고 커피 사주고 하면서, 그러고 나서 나중에 가서 정말 재밌는 성경 공부 있는데 갈래? 거기 가면은 성경을 갖다가 보여주는데 아주 재밌어. 들어보지 못한 그런 성경 공부할 거야. 당연히 못 들어보죠. 성경을 파헤쳐가는 거지 성경을 공부하는 게 아니니까. 거기 가면은요 성경 공부할 때 원어도 공부를 못해요. 왜? 이 신천지가 한국의 그
저쪽에 누구죠? 여기 신앙촌 예전에 그 자기가 발 씻은 물 성수라고 팔았던 박태선 씨의 제자가 이제 이만희라는 사람인데, 이만희 씨가 신천지에서는 결국은 고기 단추를 하나 잘못 껴서 쭉 내려가다 보면 결국에는 이만희 씨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받아들여야 돼요. 중간부터 보기 시작을 하면 여러분이 그것을 돌이킬 힘이 없어요. 근데 첫 단추를 낄 때 정에 약하고 신학적으로 약하다 보니까, 그리고 성경을 그런 식으로 해석해서는 안 되는 건데 성경을 막 파헤쳐가면서, 그래서 신천지의 교리에 맞게끔 하려고 하니까 신천지는 그들이 사용하는 그 번역본 하나밖에는 못 써요. 거기 가서 원어 얘기하고 거기 가서 다른 대조해보자고 하고 영어 성경 얘기를 하면은 그쪽에서는 이것만 보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뭐라고 가르치냐면, 당신이 속한, 집사님이 속한 교회의 성도들은 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일 경우가 많다. 그리고 당신 교회에 있는 목사 같은 경우도 사꾼이지 목사가 아닐 경우가 많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은근히 영적 우월감을 심어주고 무언가 비밀리에 남들이 모르는 진리를 배운다라는 그 희열감을 느끼게 하면서 푹 빠져들어가게 하는데, 잘 얻어먹고 친해지고 정 생기고 하는 과정 속에서 어느 한순간에 포섭됐다는 사실을 깨닫지도 못하고 자기도 동조되어서 추수꾼이 되어 갖고는 다시 교회에 와서는 다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특별히 혼자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면서 다가가면서 야 성경 공부 재미있는 데인데 한번 가봐 라고 따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밖에서 성경 공부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제발 교육자들에게 물어보고, 그리고 그 성경 공부가 괜찮은지 한번 검증 받고 가세요. 그리고 제발 우리 교회 안에서 하는 성경 공부도 엄청 많습니다. 억수로 많습니다. 수도 없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 같은 경우도 좋습니다. 주중에도 있고 주말에도 있고, 원하시면 1:1 양육도 하는 교회가 저희 교회입니다. 제가 다른 거는 몰라도 적어도 성경 공부하는 것만큼 제가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제가 하고 싶고 하고 또 재밌어 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그럼 밖에 나가면 성경도 펴면 안 되냐? 교회 안에서만 펴야 되느냐? 어린아이한테 야, 너 모르는 아저씨가 너한테 초콜릿 주면서 너 엄마 아빠가 너 찾아 그러면서 나 따라와 그럴 때 따라가면 안 돼? 라고 아이한테 얘기했을 때 아이가 그러면 초콜릿 먹으면 안 돼? 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질문입니다. 요즘 얼마나 신천지, 자칭 사도라고 하는 신사도, 이런 사람들이 성경을 객관적인 절대적인 하나님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 복음적으로 가르치질 않고 주관적으로 이것을 파헤쳐 나가면서, 어떤 사람들은 자칭 사도라고 하면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계시라는 것은 예수에 대한 계시인데, 그들은 예언적 안수 기도해 주면서 완전히 기독교 선무당 점쟁이에요. 기도해 보니까 성령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당신의 미래는 이렇게 전개될 것 같습니다. 그게 맞는다 그래도 그것은 복음은 아니고 성경은 다른 복음은 없나니 합니다. 신천지에서는 결국은 이만희가 신이라고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거지만 처음에 얘기 안 하면서 거짓말하면서 정을 통해 갖고는 기성교회가 마치 하나님의 성령이 없는 것처럼 기성교회 교인들을 농락시키면서 추수꾼으로 만들어가는 그러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과 제가 신학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신천지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잘 쓰여진 브로셔가 있는데 꼭 여러분 다시 한번 받으셔갖고 성경에 여러분 넣으시고,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어떤 2인 1조가 있다면 그 내용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요즘 시대가 무시무시한 시대입니다. 사탄의 흑암의 권세에 속한 자들이 할 수만 있다면 주님의 양들을 채가려고 신학적으로 연약한 영혼들에게 다가오는 이 위험한 시대에 여러분과 제가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도란 자칭 사도가 아니라 예수를 목격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예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만이 사도고 다른 사도는 없다라고 여러분 깨달으시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계시라는 것은, 그리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에 관한 내용이 아니라, 예수를 진리를 보여주는 분이 아니라, 길을 가르쳐 주는 분이 아니라, 선생님이 아니라, 인도자가 아니라, 가이드가 아니라, 종교의 창시자가 아니라, 성경에서는 말씀이라는 이 특별 계시를 통해서, 성만찬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직접 말씀을 통해서 임재하실 때 우리에게 깨달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으로서 아버지의 형상을 온전히 완전히 가지신 하나님으로서 성육신을 입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다른 예수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고 다른 사도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이여, 이 어두운 세상에서 여러분, 이 흑암의 세력에 동요되지 마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다른 복음은 없나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따라가시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